예, 오늘은 12절부터 16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이 표대를 향하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은 소원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을 좀 더 보람이 있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고 좀 더 축복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런 소원이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가 의미 있게 보내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참 오늘 하루는 참 만족하겠다,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의미 있는 보람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목적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같이 신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의 목표를 보면 알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의 정력과 시간과 또 열정을 쏟고 있는지. 이 많은 사람은 죽기 전에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혹은 안 됐었는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다 목표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목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또 그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현재에 대한 자기 평가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뭐 더 이상 배우지 않고 또 더 이상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안다든지 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현재에 대한 자기 평가, 자기 반성을 하면서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3절에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봐라,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다른 성경들을 대조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다른 모든 성경을 보면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분명한 그런 관계를 형성되면 절대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이런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구원을 처음 구원받았을 때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이 본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구원이 있죠.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구원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21절에 쭉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도 아니고 또 궁극적으로 주님 영화롭게 되는 그 구원도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삶의 구원을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도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가 이제 온전이라고 했을 때 이 온전은 이 절대적인 온전입니다. 마치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의 설계도, 청사진, 조감도를 우리가 건축하기 전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조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인격과 성품을 모델로 해서 우리를 거기에 맞춰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이를 때까지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언제든지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여기서 이제 온전히 이룬 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성화주의자들이 사도 바울도 뭔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극적인 어떤 체험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완전하게 성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죄로부터 자유롭고 어떤 죄를 범해도 자유롭게 된다. 이 완전성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기 15절에 얘기하는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온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숙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온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이 상대적인 온전을 얘기하고, 12절에 얘기하는 이 온전은 주님의 완전한 표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우리 주님의 인격의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 앞에서 늘 우리는 부족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성숙하고 미숙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성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 중이죠. 이 성화 중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인격에 있어서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많은 체험과 많은 깨달음과 풍성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닮아있는 이분이 아직도 그런 주님 앞에서 아직도 부족한 것을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만큼 했으면 됐다 생각하는, 내가 이만큼 성경을 봤으니까, 이만큼 전도를 했으니까, 많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또 성경을 많이 기록했으니까,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했으니까 이제 그럴 정도의 사람인데,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전히 미래지향적인, 이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갖고 이런 환경이나 나이를 초월해서 그런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한 불만, 창조적인 컴플렉스라 그러죠. 그런 자본줄로 여기지 않았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발명이나 연구나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반대가 뭐냐면 현실 안주의식에 빠져버리는 거죠. 만약 그런 현실에 안주하고 그렇게 되면 퇴보하고 늙고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자전거가 마치 달릴 때 중단하면 넘어지는 것처럼, 비행기가 계속 나르다가 중단하면 추락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리는 자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더 높고 넓은 비전을 향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이 나는 아직도 주님을 알기에, 주님을 닮아 있는 부분에 부족한 자다. 이런 거룩한 겸손을 가지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닮고 싶어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는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말을 했는데, 쇠는 쓰지 않으면 녹이 쓴다. 그리고 물은 고이면 깨끗함을 상실하고 썩어버린다. 마찬가지로 태만은 마음의 활기를 앗아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위험한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했다고 했을 때 다음에 오는 그 시험이 더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 아이성의 참패에는 여리고성의 승리 다음에 오는 자만이었어요. 물론 어떤 그 긴장을 늦추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패배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겸손을 가질 때,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언젠가 한번 나누면서 저는 제가 이제 태어나서 제가 자라면 굉장히 가난한 환경에 자랐어요. 제가 원래 부유한 가정이었었는데 아버님이 사업을 해가지고 가산이 기울어지고 제가 이제 자랄 때부터는 굉장히 어렵게 자랐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가난이 제게 평생 식욕을 갖다 주었어요. 저는 언제든지 자다 깨라도 막 그냥 먹으면 그냥 그렇게 맛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식욕이 왕성해요. 이제 절제가 필요한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배우는 과정에서 이 중도에 하차했다가도 배우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학문에 대한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물론 모든 열등감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그 열등감이 오히려 그 사람을 대가를 만들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게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 학문에 대한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배우는 일에, 책을 보고 배우는 일에 아직도 제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저는 배우는 일을 늘 즐겨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늘 배우는지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 교육의 문제가 대학을 딱 졸업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고등학교 나오고 이 대학을 나오지 않은 그 컴플렉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평생 학문하는 태도로 실력가들이 된 걸 볼 수 있죠. 오히려 우리는 항상 이런 이 태만을 이 자족을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전주에 봤던 10절에 나오는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바로 이 부활의 권능과 죽으심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어떠하든지 그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갈망을 오늘 이 10절에서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을 품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시다. 내 심장에 너희들을 품고 있다. 이 4장 1절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런 말씀은 이제 4장 1절에 그런 말을 하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며 모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아니면 부모들에게는 그들을 태어나게 하고 그들을 기르는 것은 그 본능적으로 사랑을 갖고 있게 돼 있어요. 그런 책임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느냐면 부모가 되지 않을 때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를 기르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랑을 가지고 개인적인 간증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3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자기는 평생 동안에 화려한 그런 경력, 찬란한 그런 이력서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것이 최고의 갈망인 것을, 거룩한 야망인 것을 이 본문에서 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 향해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그런 표대를 향해서 가는 일에 있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이제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12절에 보면 내가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자, 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잡힌 바 된 것은 내 쪽에서는 수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잡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쫓아간다는 말은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쭉 가는데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주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한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한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는 겨서 거꾸러지고 엎드려지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때 이제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교회가 구약에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평생 연구한 이 율법에서 얘기한 바로 그 메시아구나, 예수가. 그걸 알고는 그걸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죠. 자기가 달려왔던 그 모든 길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이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를 위해서, 이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온 생애를 던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체포하고 사로잡았는데 이 거룩한 그 사랑에 의해서 그분의 어떤 거룩한 비전과 목표 아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았어요. 이제 그 사로잡힌 바 된 것을 내가 사로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이 달려간다는 말이 그 짐승들이 먹잇감을 향해서 질주할 때 쓰는 말이고 스포츠 선수들이 마지막 이 목표점을 향해서 이 고린도서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달리기를 경주하는 사람들이 향방 없이 목표 없이 달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어떤 이 볼을 향해서나 어떤 마지막 이 골인점을 향해서 거기 이제
14절에 표대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원어에서는 결승점이란 말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결승 테프를 끊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자기는 달리는 경주자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선수로서 마지막 주님 나라의 테프를 끊을 때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그런 쫓아가노라, 달려간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장애물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이 과거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13절에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이 과거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흘러간 노래, 그런 노래가 있는데, 하여튼 과거를 물으면 고통스러워하고 악몽을 꿀듯 싫어하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를 물으면 물어달라고 과거에 대해서 신나게 얘기하고 독점하고 자기 자랑에 도취해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의 한 평원이기 때문에 과거를 물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는 과거의 수치와 과거의 영광이 뒤섞여 있는 복합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런 핍박자였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나는 감히 사도라 부르기에 감당치 못한다는 말을 해요.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수치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는 영광이 있어요. 그런 구원받기 전에도 얼마나 화려한 경력입니까? 그리고 주님 믿고 나서 그가 30년 동안, 불과 10년 동안 삼계들에게 복음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난,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가 이 시점이 한 60 가까이 될 거예요. 예수님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30대 초반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오직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이 서신서를 써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도왔습니까? 이 짧은 세월 동안에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이 교회사에 독보적인 인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두 가지 영광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과거를 삭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를 넘어서서 과거에 묶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물론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무시하거나 또 현재를 우상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죠. 이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과거보다 좋은 거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기록해 놓았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거울로 교훈으로 삼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옛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해요. 주님도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성품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라는 말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이 사도 바울이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그가 실패를 잊으라는 말입니다. 이 실패는 과거의 노예로 전락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얽매이게 되면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답습하기 때문에 그거를 교훈으로 삼는 건 필요하지만 자기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과거에 얽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들이 아버지가 또 자식들이 그런 걸 답습한다 그러죠. 시어머니에 대해서 계속 미워하면 또 자기도 시어머니 같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인 아이, 이 두 아이가 우리 안에 공존하는데 이런 과거를 묻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성인 아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그 상처나 이런 것들이 나를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데 장애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과거를 잊으란 말은 과거의 성공에 도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여기에 안주하거나 여기에 이렇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태만하게 됩니다. 선주로 생각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어떤 목표를 향해서 바울은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과 실적을 남겼지만은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그는 아직도 자기는 부족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찬란한 그런 이 자랑의 리스트를 우리가 4절 5절에서 쭉 봤죠. 얼마나 그가 최고의 마치 오늘날의 서울대에서도
법대에서도 A클래스의 그런 그 가말리아 문화의 종교적인 철학적인 최고의 사상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학에도 막 다양한 어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평생 그것을 긍지로 삼고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노세처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서 그것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단순한 그 한 행동이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한 불신한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가 얼마나 세상에 향해서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목표를 성취하는데 장애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란 말이 있어요.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불분명하게 되면 작은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럼 목표가 분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일주일에 매일 시험을 봐요. 레포도 작성하고 막 또 주간식 시험을 보는데, 이 헬라 같은 경우는 한 20-30개를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한 5-6번 겹치게 되면 몇 개 되겠어요? 막 100몇 개가 되겠죠.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뭐 20가지 시험 문제를 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목표가 중요하니까 잠도 자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먹고 싶은 모든 걸 다 배제를 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중단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강사 말씀 부탁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시간을 다 쪼개서 하고 싶은 것, 텔레비 보고 싶고 뭐 즐기고 싶은 모든 걸 다 차단하게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내가 지금 이 목표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장애 요소들을 철저하게 절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이 길을 다툰 자는 뭐라 그랬어요? 절제한다 그랬어요. 이 술을 먹고 싶고 또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혼자 즐기는 이 매스미디어 시대에 보고 싶은 스포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3배 힘이 필요하다 그러죠. 이 문화나 정신이나 군사력에 있어서 이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더 큰 목표에 대한 강렬한 힘이 없으면 내 작은 이 욕망과 하고 싶은 그것에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은 이 정보 중독증에 걸려 있다고 그러죠. 이 과잉 그 정보 때문에 뇌가 과부하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주의력 결핍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으로 2개의 테니스를 칠 수 없잖아요. 동시에. 저도 가끔 텔레비 뉴스를 보고 가끔 사극을 동시에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자매가 아니 당신은 어떻게 2개를 동시에 보냐고 그러는데, 그 설렁설렁 보는 거죠.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뭐 뉴스도 보니까 뭐 별로 들을 것도 볼 것도 없으니까 대충 그냥 뭐만 일어나는 거 보고, 사극도 뭐 그렇게 깊이 안 보니까 2가지 동시에 보는데 그건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마음이 나누어지고 염려라는 단어가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현대인들이 IQ가 높고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데 피상적인 깊이가 없는, 생각이 없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이 다 아는 것 같은데 딱 물어보면 별로 몰라요. 그래서 이 창조적인 단절 능력이 필요하다.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그래서 자기 별장에다 이 매스미디어나 이런 컴퓨터 아무것도 없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런 게서 창조적인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얽매기 신 죄,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게 될 때 목표 성취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는 과거가 미래를 붙잡기 때문에, 이 사실은 여기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어요. 다른 말로 이것은 쓰레기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데 주저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간단한 것이에요. 쓰레기는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꽉 차면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않으면 거기에 파리가 생기고 구더기가 생기고 전염병,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가 우리 마음에도 있을 수 있어요. 계속 그걸 품게 되면 그 사람의 언어 속에서 악취가 나게 돼요. 부정적인, 과거지향적인 이 사단이 기뻐하는 잡초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속되게 되면 우울증 환자가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쓰레기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피해의식이나 과거에 아픈 그런 기억들, 상처들, 열등감, 이런 모든 것이 이 쓰레기입니다. 이런 걸 다 과감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좋은 기억들과 생각들을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다. 이 쓰레기 가운데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는 것이에요. 분노를, 증오심을 계속 품는 것입니다. 영혼을 좀먹는 이 박테리아가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의 건강까지 해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우리를 악순환으로 빠져 들어가게 해요. 우리가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허물을 덮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기다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단은 계속 이런 악순환을 자극하는 것이죠. 사실은 누군가 허물이 계속 보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결핍됐다는 것이. 주님이 가늠정에 잡힌 여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주님 치지 말라 그랬어요? 치라고 그랬어요. 다만 한 가지 전제는 뭡니까? 죄 없는 자가 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주님은 죄 없는 자가 치라. 그 말씀 한마디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어른들은 죄를 많이 범했잖아요.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떠났어요. 하나님 외에는 재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에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설 때까지 나는 유보하고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묵은 쓰레기 이런 것을 들춰내고 30년, 20년, 10년, 5년 전 그래서 우리 부부들이 과거를 자주 들춰내는 부부들은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과거를 들춰낸다면 여기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 기다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 가까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런 이 과거의 묵은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 과거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이 절제하는 이런 훈련, 뭐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친구나 여자나 이런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세상과 죄에 대해서 차단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어요. 이 해병대로 훈련이 어떤 보다 강하죠.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 귀신 잡는 해병이다.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 그래요. 뱀이나 정갈, 개구리, 똥 먹는 훈련도 한답니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그들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한 겨울에 아주 눈이 많고 겨울에 굉장한 장거리를 이렇게 행군하고 또 한 달 이상 그 눈 위에서 훈련을 해요. 총 쏘는 거라든지 그리고 굴을 파놓고 그 추위에 거기서 견디는 훈련도 한다고 합니다. 바다의 파도와 싸우고 팀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이 다 끝나면 명찰에다가 빨간 그 명찰에다가 노란 글씨를 써줘요. 자기 이름을. 이건 혹독한 훈련을 통과한 사람을 피 같은 훈련을 통해서 갔다는 이 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이 끝나면 그들은 걷는 것이나 눈빛이나 그 다음에 그 자세가 다릅니다. 한번 싸워 막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걷는 것에서부터 눈초리 자세부터 완전히 달라요. 그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이 훈련장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놀고 먹고 그냥 쉽게 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혹독한 훈련을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까? 그럼 훌륭한 병사가 될 수 없어요. 심는다고 거둔다고 하는 것.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의 상급은 여러분이 행에 따라서 받는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각각 선악과를 행한 대로 반드시 이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래서 보상을. 이 보상적 심판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 경건,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런 절대로 기독교는 수동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삶에 있어서 모든 삶에서 적극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훈련을 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달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새로운 목표가 여기 13절에 보면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사로잡혀 있는가?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럼 평생에 복음 전하는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의 전생에도 바로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전에 봤던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자 하는 열망을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같이 되는 것에 대한 표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런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삶에도 이 십자가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회개는 바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목표의 힘이 군사력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간디는 대영 제국과 승리하는 비결을 막대한 돈과 막강한 그런 무기와 그 다음에 이 철저한 군사력, 이 모든 것에 이 그런 한 몸으로 평화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링컨은 그가 어린 시절 노예들을 보면서 나는 이 노예 해방에 대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결국 그는 그런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목표가 분명히 있고 그 목표가 분명한과 함께 거기에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았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목표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목표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야망을 우리가 늘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죄와 싸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을 조심하고 언어를 조심하고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그런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에 쓰일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도 바울은 사역을 위한 이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 표대가 없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오늘 수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깃발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우리의 정열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달려간다, 이 쫓아간다 이 말이 운동 경기할 때 짐승이 먹잇감을 향해서 쫓아가는 걸 얘기해요. 여기에 집중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행정, 무슨 신방, 전도, 교육,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저는 그 은사에 충실해요. 제가 이번에 은사 테스트를 했는데 교사하고 말씀 교사하고 목양 은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은사 테스트를 한번 은사에 대해 가르치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는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그 이상의 요구하는 것은 저도 힘들고 성도들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마치 교파 목사들처럼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에 충실해요. 그러나 제가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제가 1시간의 이 메시지를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만 20시간 어떤 분은 40시간 이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 은사를 개발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심판받을 때 내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나를 볼 거예요. 주님께서 달란트를 다 다르게 맡겼어요. 은사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활용하는 일을 충성했느냐 이거를 주님이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생명의 이 연소작용 활력소는 바로 이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 이 상을 위해서 그런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경주에는 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나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리스 문화가 있었던 이때는 이 올림픽 문화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상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약성경에 46번 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또 이 보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헌금은 철저하게 깨끗하게 그것을 끝나버려야 돼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보상하실 겁니다. 그래서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분명히 하나님 보상하셔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100만 원 받을 때 10만 원 드리기는 쉽죠. 그러나 1000만 원 받을 때 100만 원 드리기도 좀 수월해요. 근데 1억 받으면 이게 보통 시험이 됩니다. 그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대로 믿음과 사랑의 대로 우리는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보면은 이 구제할 때나 헌금할 때나 또한 기도할 때나 사람들의 보이려 하지 말라. 철저하게 그건 다 상을 받은 것이다. 주님도 상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 있을 때도 그건 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님 나라에서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동기에 대한 시험과 과정에 대한 충성도에 대한 시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3장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가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수한 그 하나님만이 알도록 하는 그것은 다 공력이 불타게 되는데 주님 나라 갔을 때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다 드러나는 것은 주님 나라에서 아무도 몰라요. 주님 나라에 다 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이나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는데 군대 계급은 언제 결정되죠? 현역일 때 결정됩니다. 여러분 예비군 되면 그때는 안 올라가요. 현역일 때 진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군사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결정되고 그 영광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가벼이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새끼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옛날에 부자가 이 종들을 다 모여놓고 오늘 이 밤새 새끼를 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새끼를 꼬는데 어떤 사람 막 하루 종일 일이 너무나 힘드니까 막 뭉텅거려서 하고 그런데 한 사람은 딱 얇게 잘 꼬았어요. 아침에 딱 부자가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돈 있잖아요. 엽전 돈. 그거를 다 새끼에다 이제 끼라 그랬어요. 잘 꼰 사람은 얼마나 길게 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런데 그 뭉텅기로 깐 사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새끼 꼬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 나라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큰 회장님이 여러 건축하는 회장님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목수가 이 사람이 한 40년 가까이 목수 생활을 하고 아주 모범적이고 훌륭한. 근데 이분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회장님이 불러가지고 당신 한번 제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불평이 됐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정년퇴직하고 이제 이럴 때인데 이 일을 시키니까 너무나 마음이 불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여튼 자재를 다 사다가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회장님 집을 지니까 그러나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이제 이거는 다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재도 막 신경을 안 쓰고 했어요. 이 집을 다 짓고 났는데 회장님이 사실은 당신이 우리 회사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당신한테 주려고 지은 거라고.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고 상급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상급의 심판이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 이 상급 심판의 방법은 아까 고린도서 3장에 나온 대로 풀이나 집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사람은 공력이 불타버리고 정말 이 남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상급 심판의 표준은 그 동기나 충성도나 행동, 선악간에 말씀대로 행한 사람, 사랑으로 섬긴 사람, 진실하게 행하고 겸손과 충성된 사람들에 대한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급 심판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는 충성된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시련과 시험을 잘 이긴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구원받은 전도의 말에 일을 한 사람은 기쁨과 소망의 면류관을, 그리고 이 교회 장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상급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주님 나라 가서 봉사하거나 뭐 또 전도하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라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에요. 근데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때 이 계시록 4장에 보면 이 교회에 이 하나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쓴 성도들이 상급을 가지고 예배 때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만약 그것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이런 훌륭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이거 어떻게 뭐 유치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상을 위해서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보너스로 그냥 상급까지 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상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서신서에 보면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간권하신도다. 그리고 이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그런 경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어요.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강렬하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절에 나온 대로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생각할지, 만약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그대로 행할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이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는, 주님의 인격을 닮는 그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여기에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의 수준이나 분량은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수준이나 분량이 되면 아무도 여러분을 무관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정말 신령하십니까? 정말 겸손합니까? 주님의 인격으로 닮아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알고 일꾼이 알고 주님이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온 관심을 쏟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일들을 하세요. 복음을 전하고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내게 교회 안에서나 전도할 수 있는 영혼들, 그리고 봉사하세요. 찾아서.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작은 그 뿌림이, 작은 이 심는 것들이 여러분 반드시 10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만홀히 여김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속임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